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저에게 있어서는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한 로마서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을 펴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비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몸조리 잘 하시고 항상 따뜻한 음료를 잘 챙겨 드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책을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로마서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마지막 장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갔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바울이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열망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그토록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슬에 묶인 채로 그렇게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때 성도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 성도들은 멀리까지 마중을 나왔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큰 담력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는 로마서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았고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필체로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노른자와 같은 그러한 교리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토픽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 빠지지 않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로마서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오늘 이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복음, 저기서도 복음,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듣죠. 복음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떠한 정신도 있습니다. 복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이 조그마한 아이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듣는 게 복음이고 이 달고 오면 그 말씀 이거를 얼마나 제가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술술 나와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그렇게 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다루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마이크를 전달한다면 복음은 이것입니다. 몇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바울이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몸 바쳐서 전했던 복음은 또 무엇인가? 바울의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이해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렇게 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재확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보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성별해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을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밝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른 서신서 우리가 이 다음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저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서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특한 이 로마서 안에 표현되어 있는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 당신은 내 종이야 라고 하면 그냥 기분 나쁘죠. 내가 너의 시중이라도 되는 거냐? 명령을 하면 내가 부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일 낮은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밑에 있는 존재,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종의 계층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추천하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은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벤허 이제 현대판도 있어요. 2000년 21세기 판도 있는데 그 전에 과거에 만들었던 좀 컬러도 이상하고 색감도 좀 옛날 틱틱한 그러한 배너가 있는데 그 영화를 저는 굉장히 항상 추천을 하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배너 속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속에서 그 배너의 그 주인공이 굉장히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그 시점에서 그 주인공과 그 접점이 있는 것을 그 감독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배너 속에서 주인공이 사슬에 묶입니다. 그리고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 노예들을 흔히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슬이 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냥 배 밑에서 오늘날은 모터가 엔진이 좋아가지고 엔진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손으로 다 노를 저어야 했어요. 근데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배가 가다가 파손나고 고장나고 하면은 그 둘로스라고 하는 존재들은 배와 함께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종의 위치를 우리가 배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종, 그들이 둘로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나는 죽기까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종, 그것보다 위대한 직분은 없겠죠? 영광의 직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인, 그분은 섬김의 왕 아닙니까? 종처럼 섬기셨던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러한 영광의 직분으로 자신을 노예다,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포스톨로스,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그 전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권위의 직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인 그가 무엇을 위해서 성별되었냐면,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었고 임명이 되었고 선택되어졌냐고 한다면 소개를 하고 있죠. 1절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저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면서 사도가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 헬라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뉴스가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나쁜 뉴스가 굉장히 판치고 있어요. 또 워낙 이러한 미디어들이 개발이 돼서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열심히 잘 보죠. 뉴스 안 빼놓고 뉴스 시간 되면 잘 보죠. 젊은 분들은 SNS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 저런 사건이 있었어? 굉장히 신속하게 뉴스를, 나쁜 뉴스여도 잘 듣고 즐겨 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근데 가장 나쁜 뉴스가 뭘까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나쁜 뉴스가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가장 슬픈 뉴스, 가장 나쁜 뉴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죽는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떠한 문제보다, 그 어떠한 나쁜 뉴스, 가짜 뉴스, 기쁜 뉴스, 그 어떠한 소식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뉴스는, 소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더 슬픈 소식입니다. 더 나쁜 뉴스예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라고.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아담에게 한 말씀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요. 죽음 후엔 심판이 있고요. 심판에서는 죄의 형벌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그 분량만큼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슬픈 뉴스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것, 그것은 오늘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저는 택정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뭔가? 복음 하는데 복음의 그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고안해내가지고 이거 사람들에게 필요하겠구나. 지금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 그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미리 기록한 그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필요해라고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이 복음을 생각하고 계셨고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 계획, 복음의 계획, 구원의 계획, 이 약속의 시작 시점을 찾는다면 만세 전이라고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좀 더 과장하면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의 그 중심 인물을 3절부터 소개를 하는데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의 주인공,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조건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복음의 어떠한 주인공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 속에 제가 구원자입니다. 제가 목자입니다. 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만 하늘의 증거 장막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한국인 중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그 사람 꽃방귀 끼면 됩니다. 거짓말장이야. 무시해도 돼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 무시해도 돼요. 만약 미국인 중에서,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요. 유다 지파여야 하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조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 다 가짜라는 것을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른 육신적인 조건 말고 영적인 조건, 성결의 영으로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을 해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중심 인물로 자신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그래서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중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굉장히 긴 서론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로마의 영향력처럼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겠죠.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나가다가도
우리 자식 생각나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맛있는 거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아들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그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로마 성도를 만나고자 하는 기도와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 이유를 밝히죠. 왜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싶은지, 당신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목적은 뭐냐면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왜 나누고 싶은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심히 보기를 원한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해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당신과 나의 상호 간의 믿음을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당신과 나의 공통적인 믿음을 위해서 내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싶다. 평안함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는 믿음의 어떠한 위치가 있죠. 그래서 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은사를 주고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고,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공통적인 믿음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가서 그들에게 은사를 줘서 견고케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서로 상호 간의 믿음을 인해서 안위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항상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한 대략 3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기 3년 전에 이 로마서를 쓴 거고, 그 이후에 나중에 비로소야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열망이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번 가려 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막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싶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열매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견주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열매를 얻고자. 아니, 크리스찬들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가? 예수 믿으면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태워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내가 심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 중에 가서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열매들이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에 이른 현저하다,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까 해서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까지 합니다.
로마서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공급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는 달라진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성령의 9가지 그 외에도 의의 열매 많고 많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일에 빠져 있다면,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욕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버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꾸 더 잘 맺도록 가지도 쳐주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고 싶어서 그렇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내가 갚아야 되는, 빚지면 항상 갚고 싶죠. 빨리 청산하고 싶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항상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열매도 맺고 잘 되고 할 텐데, 항상 빚진 마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우매자,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나는 갚아야 된다,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난 지금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준비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로마에서 왔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교리, 자신이 깨달은 그러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었고, 그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에 견고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흔들려요. 항상 넘어져요. 항상 깨져요. 다쳐요. 문제가 생겨요. 튼튼함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견고함이 없었습니다. 11절에. 그 다음에 그들은 바울이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바울과 같은 바울이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12절에 나오고요. 결국 13절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굉장한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중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정말로 진하게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의 중요도를, 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익숙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얼마만큼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수를 매겨보면 많은 좋은 성구 중에서 거의 1등,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예? 1티어. 이 말 모르세요? 제가 한참 때는 1바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냥 경건 굉장히 좀 격식가 없는 그런 말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1티어 이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이 구절 17절에 아마 이 구절이 아마 1등이 아닐까. 제가 왜 1등으로 이 구절을 평가하냐면 뒤에 성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이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로부터 시작된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상황은 심판받는 상황이에요. 외세에 의해서 유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멸망의 시점이에요. 그러나 무화과나무 들어보셨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요.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거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의 계획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나타났다. 17절에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내가 지키지 말아야 하고 행해야 되고 해야지 말아야 될 거를 계속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다.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겠다. 심판받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무엇을 믿어야 되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17절의 말씀,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또 이 구절을 인용해서 썼어요. 조금씩 인용한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까지 조금씩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문장적인 구조로 봤을 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 등장한 이러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 말씀하는 성구들이 있어요. 인용되는 구약의 성경이 신약에 인용돼서 설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자주 있습니다. 네 번짜리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의로움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죄의 값을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둘째로 이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 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지금 어떠한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성장하거나 발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의인이 됩니다. 그럼 그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여기서도 믿음이 있고 여기서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이 있고 그 의인은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들이 지금 이 구절 안에 바울의 생각 속에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그 믿음의 공간 안에서, 영역 안에서, 의로움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자꾸 성경이 금한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그래서 누구에게 필요할 것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서 꼭 복음을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수님에게 수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죠. 독학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나는 종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의 특성상 불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로 대적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진리를 막는 행동들을 합니다. 진리가 싫어요. 왜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먹고 싶고 만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간섭하지? 꼭 성경대로만 살아야 하나? 대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사람에게 감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신다. 특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믿는 사람도 나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게 좋아.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내 유일한 낙이거든.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거 벌 받겠는데 지금 비가 와장창 내리면서 천둥이 빵 쳤어요. 어이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위로부터 그렇게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들, 신성과 그분의 능력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만물 가운데 그분의 작품들,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이미 다 어느 정도 표출이 되어 있다. 계시가 되어 있다. 일반 계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인 사물들과 세상들과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가 창조물들을 보세요. 요만 좁쌀만한 이 팔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벌레 요만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들이 똑똑한지 제가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작은 미물, 미생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이거 만드신 분은 정말 굉장한 디자이너야. 굉장해. 그런 거죠. 만물에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20절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난 이게 좋아요. 계속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공허한, 허탈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요. 미련한 마음이 되어버려요. 미련한 마음이 돼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난 똑똑한 것 같아. 난 나를 칭찬해. 이렇게 하는데 우준하게 되어버린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렇게 된다. 23절에 그래서 뭘 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보세요.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벌써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인도 한번 가보세요. 다른 중국 가보세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금수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금수, 버러지 이러한 형상으로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코끼리가 신이에요. 어떤 나라는 소가 신이에요. 어떤 나라는 괴물이 신이에요. 힌두교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인간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신이에요. 가수가 신이에요. 가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빼먹어요. 콘서트 하면은 예배도 모두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이 내 신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인간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24절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러한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간섭을 하지 않는 상황.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한 표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가 느껴지시나요?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냐? 네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 우상을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내어버려 둡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저희 몸을 욕되게 합니다. 몸을 더럽게 씁니다. 몸은 정결하게 써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써야 되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몸을 더럽힙니다. 몸을 더럽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것을 계속 보거나 더러운 것을 즐기거나 그런 행위들을 하거나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지 않을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게 사용하고요.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이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난 이렇게 태어났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다 무시해버립니다.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더 경배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없으면 거긴 지옥이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그거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권장하게 되는. 그러나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합니다. 20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2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뜻이 뭔가요? 바로 여성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순리대로 몸을 써야 되는데 영리로 씁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몸을 사용합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자극적으로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 라고 사용하는 것이고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건 남자 동성애죠. 순리대로 여인을 쓰기를 버려요. 여기서 나는 만족이 안 되고 난 이것 가지고는 내가 채워지지 않고 더 불태워야 돼. 정욕을. 더 강해야 돼. 더 짜릿해야 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래서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 받았느니라. 바울 시대에도 남자끼리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미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모습이 되는 인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게 되죠.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좋은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를 사모하기까지 시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냐면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이 시기가 굉장히 시기심 가지고 있는 거, 질투심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미워하고 쟤는 왜 이렇게 잘 살지 나는 못 사는데 이러한 시기심 있죠.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도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신합니다. 무정한 자요 정이 없어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까지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뭐 마음을 줘야 돼? 친절을 베풀어야 돼? 전혀 정이 없어요. 그리고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식으로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모든 지금 여기에 리스트를 다 사도 바울이 다 적어놨어요. 아마 이 리스트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거를 읽다가 깜짝이야. 내 얘기 하시는 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바울은 이런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와 그 로마 시대의 문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적인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헬라적인 로마 안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그들의 그 삶을 다 양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리스트를 다 지금 써서 그들에게 먼저 만나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이러한 삶의 양식은 결국 사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자기만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 끌어들입니다. 동료를 만듭니다. 우리 같이 죽자. 우리 손 붙잡고 지옥까지 같이 가는 거야? 우리에게 천국은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옥까지 같이, 거기가 우리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지금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면 사형길로 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 우리 도망가자. 우리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묘사해요?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자. 우리 어두움이 발견하면 안 되니까 내 손 잡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어디로 가냐면 어두움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빛이 없는 곳, 그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통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이게 인간, 지금 첫 번째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인간상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록 속에 있으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저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헌금도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함. 이거 나오나요? 그 가사가 나올까요? 때문에 바울은 지금 복음을 너희들에게 내가 전달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너와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거였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자.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과 성경 공부하고 싶다. 예, 이러한 리스트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바울의 글을 이해 못한 것입니다. 지금 1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인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했다.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서신이에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해서 듣고 믿어서 바울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오늘 바울이 자신의 그 목적과 계획을 설명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는 그러한 로마서의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은 접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살아왔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견고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성도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로마서, 주님께서 온전한 이해와 계시를 주셔서 그 이 속에 있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교사와 선생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